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한 골목에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저 뒤쪽에서 모퉁이를 돌아서 수십 명이 한꺼번에 비명을 지르면서 쏟아져 달려오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사람 있습니다. 학생이며 직장인이며 또 마트 나왔다가 장보러 나왔다가 놀라서 달려오는 사람이며 이렇게 영문도 모른 채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혼자 걷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자기도 같이 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동일한 행동을 취할 때 이 한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실험한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혼자서 골목을 혼자 걷고 있는데 몇 명이 뒤에서 달려오면 같이 뛰시겠습니까? 2명이 달려오면 뛰시겠습니까? 아니면 수백 명이 달려오면 이거 뭔 일이 났나 보다 싶어서 같이 뛰겠습니까? 아니면 한 수만 명 정도가 뛰면 막 고함을 지르고 비명을 지르면서 뛰면 이거는 분명히 무슨 일이다 그러면서 뛸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일 때 거기에 쉽게 휘둘리게 되는 심리를 군중심리라고 합니다. 이런 군중심리는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사람이 많이 가는 곳, 그래서 사람들이 줄 많이 서 있는 맛집이라든가 저기 맛있겠다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보고 또 주식 투자라든지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데서 볼 수 있습니다. 군중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표현들이 있죠. 매진임박, 주문폭주 막 이런 주문폭주. 마지막 30개 남았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사니까 나도 사야 할 것 같은 19세기 프랑스의 사회심리학자 귀스타프 르봉은 군중심리에 관한 연구에서 군중들의 심리적인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중들은 충동성이 있답니다. 충동성, 쉽게 자극을 받고 순간의 감정에 쉽게 휩쓸린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군중의 시선이 이 군중의 시선에 들어오는 순간 과민하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혼자 봤을 때는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한꺼번에 이목이 집중되다 보면 그게 큰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판단은 마비가 되고 이성이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군중은 논리적인 사고보다 감정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귀스타브 르봉은 이렇게 말합니다. 군중은 진실을 갈구하지 않는다. 충동은 체면에 걸린 사람보다 군중 사이에서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 충동. 오늘 말씀에는 이런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미련한 어리석은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면 나도 가고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나도 좋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과연 성도의 삶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혹시 이것이 사탄의 전략 가운데의 하나라면 사탄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미혹을 해오고 있는 걸까?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먼저 수많은 이적이 있죠. 다른 곳에서 보이지 않던 이적들이 이 에베소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과 함께 이런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니까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떠날 정도였답니다.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친 것도 큰 성과이지요. 그래서 주변에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이 주문처럼 들려서 저것도 참 특이한 주문이었나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집집마다 마술로 쓰던 엄청난 양의 책들을 다 끄집어내서 가지고 나와서 불태우면서
놀라운 변화도 일어났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당시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답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에베소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우상과 주술에 마음이 굳어있던 이들이 그렇게 복음으로 깨어나고 변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마감하고는 이제 새로운 계획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에베소를 복음으로 장악하고 에베소에서 복음으로 변화시켰으니까 이제 좀 더 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주술과 우상의 도시 에베소를 흔들어 놓은 이 바울을 곱게 보내줄 생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무렵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관이 다른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던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나니까요, 트러블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에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엄청난 규모의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데메드리오는 은세공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신전 담당자이거나 봉헌 예물을 감독하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장색은 주로 아데미 여신의 형상을 은 모형으로 만들어서 파는 그게 주 수입원이었습니다. 신전을 찾는 사람들은 이것을 사다가 이제 신전에 가서 봉헌을 하는 겁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성전을 찾아오는 것처럼 소아시아는 물론이고 온 헬라에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을 향했습니다. 아데미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한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이제 신전에 와서 신상을 봉헌하는 사람이 확 줄어든 거예요. 결정적으로 바울이 거의 전 소아시아 사람들에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다니는 바람에 은장색 사업이 치명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이거에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선동을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에베소의 복음화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여기에서도 알 수 있죠. 에베소의 복음화는 이렇게 그 든든하고 그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속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규모의 아르테미스 신전이 휘청휘청할 정도로 그것을 담당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치명타를 입고 이제는 억지를 부리고 선동을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겠다고 위축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복음은 에베소를 장악했고 성공적으로 전파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선동을 하는데요, 그의 주장이 3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첫째,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업, 이 영업이라는 말은요 조금 더 포괄적입니다. 우리의 분야예요. 우리 분야, 우리 직업.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은세공업자들에게 오로지 이 자부심으로 살아온 우리의 천직이 하루아침에 지금 헛된 일처럼 취급받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 은세공업자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둘째,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생겼답니다. 에베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추세라면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텐데 우리가 가만히 이게 있어야 되겠느냐? 이대로라면 신전 문 닫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셋째, 무엇보다 그의 위엄도 떨어지게 생겼다 그랬습니다. 아데미의 위엄이 떨어지게, 하나님의 존귀함이 떨어지게 생겼다라는 말처럼 온 아시아와 천하가 엎드리는 이 아데미 신전, 우리가 숭배하는 신의 위엄에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공업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메드리오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자신들의 직업이며 우리가 섬기는 신에 대한 모독에 신을 능멸하는 망언을 두고 어떻게 두고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세공업자들을 막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데메드리오의 설득은 그들을 격분시켰습니다. 아데미 신전을 만드는,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 이 에베소의 예술가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아데미는 위대하다, 아데미는 위대하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외치고 행진을 하니까요. 에베소의 은장색은 신의 형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존중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귀한 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위대한 아데미를 외치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황을 한 거죠. 아니 도대체 이 지체 높으신 분들이, 이 귀하신 분들이 저렇게 열을 내면서 뜨겁게 외치는 걸 보니까 뭔가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삽시간에 몰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 분노와 이 뜨거운 열정의 군중으로 돌변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바울의 일당을 공개 재판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아마도 폭도들은 바울을 잡으려고 했지만 마침 바울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바울의 동료였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보여서 그들을 붙들어서 극장으로 데려갔던 겁니다. 이 집회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극장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 극장이 아직도 터키에 유적으로 보존되고 있는 에베소 원형 대극장이랍니다. 최대 인원 25,000명 수용할 수 있는, 당시에는 엄청난 규모의 극장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소요 사태에서 사람들이 선동이 되고 같이 그렇게 움직였는지 알 수 있죠. 저기에 사람들이 뛰어들어가서 꽉 채워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 있었겠습니까? 마치 초원의 들소떼가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한꺼번에 질주하는 것처럼 수많은 군중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들은 에베소 극장으로 이렇게 몰려들었던 겁니다. 자신의 동료가 군중들에게 잡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원형 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간신히 뜯어말립니다. 아시아의 유력 관리들도 이 바울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지금 거기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거기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여기저기에서 막 연락이 쇄도합니다. 그만큼 아시아의 관리들이라면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맺을 수 있을 정도의 바울의 위상은 높아져 있었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인맥은 그만큼 또 막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많이 전해지고 정착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여기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군중을 선동하고 있습니까? 데메드리오가 하는 선동의 방식은 본래 이유는 감추고 더 고상한 명분으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유는 감추고 사실은 이걸로 솔솔하게 돈벌이에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에베소를 복음화시키는 바람에 생계 걱정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돈벌이 우리가 잘하고 있었는데 바울 때문에 생계 걱정하게 됐다, 우리 들고 일어서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따라올 거 아닙니까?
더 고상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게 뭡니까? 신전이 무시당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 우리의 신앙, 수백 년, 수천 년의 전통이 지금 무시당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저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떨어지게 생겼답니다. 이마저도 자신들이 왜 모였는지 태반이나 모르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요. 32절에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화나 있고 막 흥분해 있고, 그래서 에베소 신전에 에베소 원형극장에 모이기는 했는데 어떻게 모였는지, 우리 근데 왜 왔지 여기? 그러면서 서로 두리번거리고 있었던 거죠. 사탄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기 위해 쓰는 선동 전략은 본질을 감추는 일입니다. 본래 진짜 이유를 감추는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어떻게 선동을 합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고 보면, 가만히 들으면 하와가 듣기에는 하와가 하나님을 참 야속하게 느끼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좋은 거였으면, 이렇게 좋은 나무 열매였는데 왜 진작에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거 저한테 왜 안 주셨습니까? 이렇게 야속하게 느껴지게끔 뱀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그게 목적이었고 그게 이유였습니다. 뱀이 뭐가 좋다고 하와에게 부추겨가지고 너 이거 먹으면 좋아,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돼, 그러면서 그 좋은 거를 권하겠습니까? 본질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였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일이죠. 여러분, 선악을 분별한다 이렇게 들으면 언뜻 듣기에는 이게 좋게 들려요. 선악을 분별하니까,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니까 얼마나 좀 현명하고 똑똑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선악을 분별하는 유일한 재판관은 하나님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유일한 재판관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기가 판단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죄인입니다. 내가 선악을 이제 판단하고 분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서. 그래서 성경은 누구도 비판하지 말라,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네가 재판관이 되지 마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죄의 결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죄의 흔적이에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선동에 지배당하지 않고 지혜로운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목하고 확인하고 훈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확한 출처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정보인가? 어디서 출발하는 건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소문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소문을 금지시켰어요. 정 이야기하려면 누가 이 말을 했는지 출처를 밝혀라. 누가 이야기했는지도 같이 그 이야기의 출처를 밝혀라. 내가 안 그랬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없는 이야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공개하자는 겁니다. 이번 소동의 시작점은 데메드리오의 이기적인 탐욕이었습니다. 거기가 출발지였어요. 왜 뜬금없이 위대한 아데미를 외치고 있었는가? 왜 뜬금없이 위대한 아데미라고 지금 외치고 쏟아져 나왔는지, 수만 명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각자가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주 썼던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에베소를 변화시켜 나갔을까? 보니까요, 변론하다, 권하다, 권유하다 이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으로 설득하고 설명하고 권유하고 권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만들었어요. 출처가 불분명한 뜬구름 같은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휩쓸고 다니지 않았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교육하고 반복하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갔던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일일이 설명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고 오랜 시간 반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바뀌어졌던 거예요. 근거도 없고 출처도 없는 불분명하게 떠도는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진리의 말씀에서 확인하고 내가 깨우쳤기에 그 말에 힘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기에 내가 1차 자료에서 확인을 한 것이기에 그 말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이 에베소에서 세력을 얻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앞에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에서 힘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력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런 삶의 근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시작,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정확한 정체를 염두에 두는 일입니다. 정확한 정체.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죠. 싸우는 당사자보다 옆에서 간섭하거나 역정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거나 해를 끼치는 존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바보 이반이라는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죠. 거기에 삼형제가 등장하는데요. 큰 형은 군인이고 둘째 형은 사업가고 셋째는 이제 이반이라는 사람이에요.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악마가 등장합니다. 악마가 이 형제들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끊임없이 방해하면서 계속 넘어지게 실패하게 만들어요. 일이 안 풀리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형제들끼리 분란을 일으키도록 자꾸 부추겨요. 악마가 하는 일이 싸움, 분란을 일으키는. 마치 사냥꾼들이 사냥감을 몰아가듯이 우리를 궁지로 몰아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당하고 싸워도 당하는, 가만히 있어도 당하고 싸워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다른 형제들은 이 악마의 계략에 다 넘어가는데 바보 이반에게만큼은 이 작전이 먹히지를 않습니다. 이반은 농사일을 하면서 미련할 정도로 성실하게 자기 일에 몰두했습니다.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가 곁에 와서 아무리 일이 안 되게 만들고 아무리 흔들어도 그래서 바보인 것 같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미련한 소동으로 우리를 흔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구원의 투구,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에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세상에서 오는 불만과 염려와 두려움과 분노와 낙심과 이런 부정적인 화살들, 불화살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막습니까? 믿음의 방패로 맞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근거요 소망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두려워하게 할 수 없고 아무도 나를 불안하게 만들 수 없고 아무도 나를 낙심시킬 수 없다. 불화살이 나를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디디고 서 있어야 하는 가장 반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이 땅을 든든하게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소동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힘 있는 성도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